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다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더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에 또 방학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늦게 자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늦게 자다 보면 일찍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곱하기 만 해서 축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칭찬 곱하기 만 번 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돌이키라고 여러 번 충고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징계해도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한편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행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죠? 마음을 딱 결정하는, 그래
나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 마음 먹는 거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마음마저 안 먹는 겁니다. 내일 일어나시면 갈게요. 내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갈게요. 그러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 생각이고요. 부모님 말, 목사님 말씀, 그는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정하고 굳건하게 그 마음 정한 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은 정했는데, 그리고 정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 그 길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 갔네, 잘못 왔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의 고집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남의 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심지어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말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라.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처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방탕하고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돈 지역이잖아요. 눈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높은 산에 눈이 있어요. 그곳은 높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그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높여 보면 기온은 따뜻하고 더운데 높은 산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는 겁니다. 그 눈이 녹은 적이 있냐? 눈이 없었던 데가 있었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그 눈은 있고 녹아서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연도 이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과 우주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혜택을 주는데, 정작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길은 가는데 마음을 정하고 이 길이 맞아 하고 가는데 이정표도 없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바른 길을 버려두고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등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너 이제 나랑 관계가 없어.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건데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높은 산에 만년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 것, 자연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분들이 또 귀하게 보이고 또 칭찬하고 싶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귀해 보이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다음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고, 그렇죠? 깨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지켜야 할 여러분의 자리예요. 저기 위에 만년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시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강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 내 자리가 여기다.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그리고 섬김과 신앙생활의 그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게 뭘까요? 바로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누군가가 그 자리를 계속 지나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갈 때에,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마음을 먹는 거 중요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딱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한다, 기도한다, 큐티한다,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한다, 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힘들지만 짜증나지 마. 학교 안 가고 싶은데 깨워서 가라고 하면 힘들게 가잖아요, 그렇죠? 가방 메고 가잖아요. 터덜 가면 가잖아요. 핸드폰 보고 간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꼬마들이요 목에 딱 핸드폰 걸고 핸드폰 보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든 저렇든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길이 부모님의 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새벽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방학도 없이 해야 됩니까?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른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길, 그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또 가야 할 길, 전수해야 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 자꾸만 꾸짖는 말씀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18절 말씀에 백성들이 나를, 누구를, 예레미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안 되겠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 보고 이제 망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자꾸만 우리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계획을 세우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없어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줄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그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어 내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죽는다고 해서 말씀이 끝이 날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예레미야는 죽어도 예레미야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져도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런 생각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로 한다. 그때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저의 목숨을 노려서 무엇을 팠다고요?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든 흉계 나쁜 계략들을 다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바꿀 수 없는 그 상황,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은 사업이 어려워졌다, 직장에서 힘들어졌다, 학교에서 어렵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친구가 떠나가니까 마음이 어려지고,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마음이 상황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지만 별개로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조율해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데 내 마음도 힘들어요. 내 마음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기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상황도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지도록. 내 상황이 좋아지는. 그래서 결국에 뭐가 우상이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상황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예레미야처럼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날 너무 힘들게 해요. 나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야 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상황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내 마음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상황이 마음을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자리를 위해서 이탈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왜 가냐? 예배 자리 가봐야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목장 모임 가도 별거 없고 교제하고 섬겨봐야 돌아오는 건 별로 없고 상황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딱 다잡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 섬기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인간은 그 가장 좋은 길을 내려놓고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보다 내가 좋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면 안 돼요. 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예레미야가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기도를 받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받지만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짧아도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옛부터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자녀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앞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 축복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옛부터 걸어온 그 바른 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에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항상 지켜나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또 나눔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